워치만리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제10장 야고보서 2장의 믿음과 행위의 관계. 구원받는 조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하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왜 행위를 가져올 수 없는지에 대해 충분한 성경 구절을 인용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이유도 보았다. 행위가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신 역사를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나에게 야고보서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가 아닌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가능한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뿐 아니라 또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울과 야고보가 일치되지 않고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야고보서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하겠다. 이제 야고보서를 읽어보고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자. 야고보서의 주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칭의는 부수적인 것임.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를 보자.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이 문단의 앞문장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겠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나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다 주제가 있었다. 로마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로마서는 적극적인 면에서 말하고 갈라디아서는 소극적인 면에서 말한다. 로마서는 적극적인 면에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선포하고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소극적인 면에서 반박한다. 그러므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두 권의 책은 서로 보완한다. 이 두 책은 전적으로 칭의의 문제를 주제로 다루었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면에서 다루었고 하나는 소극적인 면에서 다루었다.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 7장이 아주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먼저 나는 야고보서 2장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묻고 싶다. 로마서의 주제는 칭의이고 갈라디아서의 주제도 칭의이다. 그러면 야고보서 2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야고보서 2장의 주제는 최소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돕는 것이다. 6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부분의 주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즉 부한 자에게 아첨하지 말고 도리어 비천한 자를 동정하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다. 이것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말한 바이다. 그런데 2장 1절은 1장에 이어진 말이다. 1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이다. 즉 사람이 자신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의 경건함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구제하는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집회에서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보고서는 상자에 앉게 하고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을 볼 때에는 의자 밑에 앉게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그들이 멸시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며 구제해야 한다. 이 책의 주제는 청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다. 청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가난하고 비천하며 일반적으로 남들이 멸시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한다. 다음 2장 14절 이후에는 어떻게 사람들을 구제하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의 주제에 있어서 1장 끝부분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을 말하고 2장 첫 단락의 끝부분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가난한 자를 괄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둘째 단락에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음식이 없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이 말씀들은 모두 사람을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며 가난한 자를 멸시치 않으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 말한 것이다. 14절부터 26절까지는 부수적으로 칭의의 문제를 다루었을 뿐이다. 야고보는 자기의 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긍휼히 여기며 구제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에서 부수적으로 칭의의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야고보가 칭의의 문제를 가르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이 2주 동안 내가 다룬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가령 이 기간 동안 주일 아침에 내가 전하는 메시지의 주제가 구원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과 왕국 문제와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안에서 다스리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하자. 그러나 내가 8, 9마디로 구원의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언급했다면 당신은 구원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겠는가? 아니면 요 2주 동안에 내가 전한 것을 주의하겠는가? 당신은 8, 9마디의 말씀을 듣고 이 2주 동안에 내가 전한 것, 승리, 왕국, 천년왕국에 관한 것을 깨끗이 잊어버리겠는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를 말한다. 야고보서는 칭의에 대하여는 몇 마디밖에 언급하지 않았다. 이 책의 주제는 칭의가 아니오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구제하도록 사람들을 권유하는 것이고 칭의에 관한 말씀은 부수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몇 마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뒤집어 엎을 수 없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상충되지 않는가?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언급할 것이다. 시작에서 나는 여러분이 제목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바란다. 야고보는 칭의의 방면을 말하지 않고 긍휼과 돌봄의 방면을 말했다. 즉 고아와 가부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할 행위를 말한 것이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한 가지, 즉 야고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주의하라. 당신은 야고보가 하지 않은 말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야고보는 이 사람이 믿는 이인가의 여부를 말하지 않았다. 야고보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라고 말했다. 이 사람에게 행함이 있든 없든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보기에 별로 좋지 않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면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다. 바울은 믿는 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바울은 믿음이 있다고 말한 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결코 말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나는 모른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나는 알 수 없다. 야고보는 그 사람이 믿었는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 반면에 우리는 이 사람이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임을 본다. 그의 안에 믿음이 있을지도 모르나 그는 안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한다. 그는 그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명함에 기재해 놓고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행위를 주의하지 않고 입으로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못하는 일이 없다면 당신도 야고보와 같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할 것이다. 좀 전에 그가 문 앞에서 남과 말다툼을 했는데도 그는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좀 전에 당신이 대문 앞에서 남과 말다툼을 했는데도 당신은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만일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야고보서 2장은 이러한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바는 어떤 사람이 행함이 없으면서도 계속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러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가? 그는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며 영광 얻기를 좋아한다. 이러한 사람을 야고보가 굴복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도 이런 사람을 굴복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요 믿는 이의 행위에 대한 것도 아니다. 야고보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의 행위 문제를 말한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문제가 아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의 문제이다. 여기서 다룬 것은 이름뿐인 기독교인, 이름만 붙이고 다니는 그리스도인, 즉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들의 행위 문제이다. 야고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14절은 이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말한다. 이 믿음은 무엇인가? 만일 믿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면 무엇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가? 야고보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믿음이라고 말했다. 만일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전파할 필요가 없다. 야고보가 말한 그 믿음은
계속 입으로만 말하는 그 믿음인 것이다. 우리는 야고보가 한 말을 기억해야 한다. 결코 그의 말을 고치지 말라. 야고보는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고 말하지 않았다. 야고보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것은 입으로만 계속 말해대는 종류의 믿음이다. 당신은 이러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 모르겠다. 나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믿고 저것을 믿는다고 말하며 그의 신앙이 무엇이라고 말한다. 이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 17절은 야고보가 든 하나의 비유이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이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궁핍한 형제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만일 당신이 그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했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돌아가서 분명 더욱게 되고 배부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가 돌아가면서 평안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배고팠는데 자연히 배부르게 되고 헐벗었는데 자연히 입을 옷이 있게 될 것을 믿는 무리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당신은 야고보가 이 비유를 든 목적이 칭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 실제적인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권유하는 데 있음을 볼 수 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입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 옷과 음식이 부족할 때에 당신은 의복을 주고 먹을 음식을 줌으로써 그를 돌보아야 한다. 이것이 야고보의 목적이었다. 야고보는 사람들이 평안히 가라. 내가 당신을 대신해 이미 다 믿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오늘 문제는 당신의 믿음에 있지 않고 돈주머니를 여는 데 있다. 오늘 내가 말한 것은 당신더러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주머니를 꼭 쥐고 있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평안히 가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만일 궁핍한 형제나 자매를 앞에 두고 기꺼이 모든 것으로 그를 구제하거나 돌보지 않으면서 단지 너를 위해 믿으니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한다 하자. 만일 당신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형제 자매를 대하는 동일한 믿음으로 칭의를 대한다면 이 믿음이 당신을 의롭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싶다. 야고보는 만일 당신이 이러한 믿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대한다면 아마 동일한 믿음으로 주 예수를 대할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 구원의 문제와 칭의의 문제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면 이 믿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 만일 당신이 더욱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이 일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당신이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에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된다. 당신이 어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 돈을 좀 주고 옷을 입히며 먹을 것을 좀 준 후에 믿어야만이 당신의 그 믿음은 근거가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헐벗음과 굶주림과 궁핍함을 보고서 너는 더웁게 하고 배부르게 하며 영영 지옥에 가지 않고 천당에 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내가 말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과 같았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궁핍함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제 가운데서 죽은 것을 보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분은 먼저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야 우리에게 영접하라고 하셨다. 형제 자매들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허탄한 것은 아닌가?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허탄하게 대하신다면 이는 헛된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허탄하다면 당신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안다. 어떻게 알았는가? 하나님께서는 구름 위에 앉아서 나는 온 세상 사람 모두가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그분의 의를 이루셨고 십자가 위에서 죄를 처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것이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는 사람이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다거나 믿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또한 사람이 믿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그러한 부류의 말을 들을 때에 당신은 그의 믿음이 죽은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바울을 모셔와도 이런 종류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믿음이 있다고만 하고 외적인 표현이 조금도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는 당신의 믿음이 아무리 커도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입을 옷이 필요하고 먹을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빛으로 그를 가릴 수 없다. 공중의 바람이 그로 굶주리지 않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공허하고 죽은 것이다.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함.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허탄하게 자랑하는 사람이 자랑의 말을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만 말하라. 당신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게는 행위가 있다. 여기의 말은 내게는 행위만 있으면 되고 믿음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님을 주의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 아니다. 성경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라고 말한다. 오늘 내가 당신에게 음식을 사주고 옷 한 벌을 입혀주니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말이다. 말로만 하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당신은 이 말씀들의 의미를 보았는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는 어투를 주의해야 한다.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 중요한 것은 어투를 읽어내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 부분의 어투를 주의한다면 당신은 이것이 허탄하게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임을 인정할 것이다. 이것은 실행적인 방면의 일이지 결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여주다라는 단어를 주의해야 한다. 즉 보이라와 보이리라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야고보서 2장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2장은 사람 앞에서의 믿음이 어떤가를 말한다. 만일 사람 앞에서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말이다. 야고보서 2장은 사람 앞에서의 문제를 말한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사람들은 볼 수 없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만을 볼 수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복을 입히는가, 먹을 것을 주는가를 본다. 당신은 이것을 아는가?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저녁에 입을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어느 형제나 자매에게 말로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야고보의 뜻은 그에게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야고보는 한면으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면서 동시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은 사람에게 줄 때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가? 이 믿음은 두 방면에서 말해야 한다. 만일 내게 돈이 없고 호주머니 속에 동전 몇 개밖에 없으며 또 그에게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음을 볼 때에 내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들에 대하여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다. 오직 행함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하여는 내게 믿음이 필요하다. 만일 내가 내 자신에 대해 믿음이 없다면 아마도 나는 동전 몇 개를 몇 번 더 계산해 보고 나서야 내놓을 것이다. 아마 당신은 어디서 이런 돈을 다시 얻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이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당신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보고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려면 당신 속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행위가 있는 것이다. 만일 행함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면에서 만일 당신이 부자라면 남에게 조금 주는 것에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물질을 공급할 때에 그가 파괴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음에도 그는 당신을 보고 당신을 주목하면서 계속 짐을 지어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만일 당신이 분별 없이 좋은 일만 한다면 그로 하여금 사람의 공급만을 바라보게 하지 않겠는가? 많은 때에 우리가 구걸하는 자에게 주지 않는 이유는 그가 영원히 거지가 될까 봐서이다. 그러므로 설령 당신이 부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사람으로 나쁜 습관을 갖지 않고 전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짐을 지게 하지 않으실 것을 믿어야 한다.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요, 믿음에서 나온 행위이다. 빈말로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는 믿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라. 만일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옷을 벗어 그에게 입혀줄 것이고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다만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죄임을 단정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틀렸다는 데 있지 않고 빈말을 하는 것이 틀렸다는 데 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해 전한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는 믿음에 대해 전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의 믿음을 전혀 중요시하지 않는다. 야고보가 이러한 믿음을 반대하듯이 우리도 반대한다.
빈말로 헛소리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것은 매우 강한 표현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는가? 잘하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늘의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믿는다고 말한다면 누구도 당신이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할 것은 사실이다. 오늘의 문제는 마귀도 믿지만 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데 있다. 사도는 마귀에게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너와 내 수하에 있는 범죄한 천사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비록 귀신들도 믿지만 그는 떤다. 그 믿음은 그에게 아무 소용도 없다. 그의 믿음은 그로 떨고 불안하게 한다. 당신은 믿는다고 말하는데 당신의 믿음이 마귀 같은 믿음은 아닌지, 야고보의 말은 매우 중하고 강하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이나 귀신들도 믿는다.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떨고 조급해하며 두려워하고 마귀와 동등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 부분을 읽어보면 야고보가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야고보는 전혀 믿음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 믿음을 반대하였던 것이다. 야고보는 믿음이 의롭게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그 믿음이 의롭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절에 와서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야고보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야고보는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 않았고 바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으며 요한과 같이 아비들, 청년들이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라고 말했다. 여기서 알고자 하느냐를 주의하라. 이것은 그러한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강인한지를 증명해 준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알려주고 그것으로 경계해도 그는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그러한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기 원하는가? 당신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며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아서도 아니라 당신이 전혀 알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가령 내가 이 말을 요 형제에게 해줄 때에 그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다른 말을 해줄 때에는 이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또다시 그에게 말할 때에 그가 양형제와 말을 한다면 나는 요 형제에게 자네는 내 말을 듣기를 원하는가? 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여기서 야고보가 한 말이다.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당신은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가 모든 것을 밖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며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일에든지 참여하려고 하고 어떤 곳에서든지 말을 하려고 한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을 제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기 원하느냐? 야고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했어도 그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를 책망하고 허탄한 사람이라고 부른 것이다.